드라마 소재 중에 출생의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가들이 출생의 비밀을 자주 쓰는 이유는 시청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안 봤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서 무슨 비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보는 분들은 각 드라마마다 등장하는 정말 독특한 비밀, 새로운 비밀, 유사한 비밀, 그걸 보면서 드라마를 보는 흥미들을 느끼죠. 드라마가 전개되다가 어느 시점에 출생의 비밀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인공의 태도가 바뀌고 드라마의 상황이 바뀌고 전개도 바뀝니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던 주인공이 정신 차리고 새 사람이 돼서 사는 이야기도 전개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만 알았던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 줄 아는, 가족과 함께 살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드라마는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는 재미없다고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매우 친했던 사람이 원수이라는 것을 알고 원수를 갚기 시작하죠. 존중했던 관계가 깨지고요, 복수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복수가 해를 더할수록 잔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좋아할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상에서 안 벌어지는 일이니까 좋아한다고. 근데 여러분, 출생의 비밀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경을 횟수로 따지면 거의 4, 50년 읽어온 게 저는 되는데, 아직도 새롭게 발견되는 비밀 같은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베이츠라는 사람의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책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묵상에도 나와 있지만 되게 생소한 이야기가 좀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들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연결해 보면 다른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이 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펼치는 이야기, 그게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이런 비밀들을 많이 찾아내죠. 진위 여부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물어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답이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비밀스럽게 드러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또는 신앙을 새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놓으셨든지 아니면 사람이 마땅한 것을 비밀로 만들었든지 상관없이 그 비밀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은 일부러 비밀을 숨겨놓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인 우리의 지혜가 모자르고 또 문화적인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못 찾아내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비밀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모양대로 또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외모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외모의 모양, 얼굴의 형태, 키의 모양 이런 게 아니라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설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본질을 닮았다고 설명하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형상이란 말의 뜻은요, 동상이란 뜻입니다. 조각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란 뜻도 있습니다. 태무가 특별히 더 그런데요.
동상과 관련된 고대 이야기들을 찾아보면 몇 건의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이 통신과 그다음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통치를 했잖아요. 넓은 나라를, 심지어 제국을. 그럴 때 그 통치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상이었습니다. 지방마다, 나라마다 동상을 세워놓고 그 동상이 왕이라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동상 앞에서 의식을 행하고 또 동상 앞에서 왕이 보내온 칙령, 명령, 문서들을 읽고 거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듣고 충성하겠다고 맹세하는 방식의 일들이 고대에서 벌어진 겁니다. 또 다른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고대인들은 신들이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사람과 만나는 것을 신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상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동상처럼 나무를 깎아서나 돌을 깎아서나 또는 금장식, 은장식, 철장식을 해가지고 만들고,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큰 것들은 모두가 보는 광장이나 아니면 신전이나 아니면 작은 것들은 집에 두게 함으로써 신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동상을 썼다는 거죠. 그때 그 동상은 형상이면서도요, 우상인 겁니다. 우상의 히브리어의 뜻은 깎다는 뜻인데, 깎아서 만든 조각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란 말과 형상이란 말은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내용은 같이 공유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도 조각상, 동상이란 뜻이고, 우상이라는 뜻도 깎아서 만든 조각상이란 뜻이니까 둘의 의미가 서로 상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선언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일한 형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일한 형상이 또한 하나님의 우상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우상을 세워서 유일한 우상, 이 존재 말고는 다른 우상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죠. 형상과 우상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형상은요, 사람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만드는 데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은요,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형상은 사람인데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상은요, 물건인데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살리려고 하더라도 힘을 불어넣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상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상은요, 물건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리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속성은 같은 유사한 단어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인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흐르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인 거죠. 출애굽기에 그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우상 숭배의 금지에 대한 이 이야기 속에는 그 우상이란 존재가 존재하지 않고 상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숙해서 감정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공의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걸 질투라고 표현합니다. 5절의 중간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반드시 그 질투는 갚는 걸로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무시무시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일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낯설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질투로 인한 죄 갚는 심판의 이야기를 3대 4대까지 연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축은 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절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각보다 피해가 막대하다는 겁니다. 나는 나 혼자 우상 섬기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자식에게 이어지는 일이 된다는 거죠. 저는 뭐 믿지 않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책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흐르는 저주라는 얘기가 요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너만 아니고 3, 4대까지 이어진다, 그 벌이. 근데 저는 3, 4대 때 이어지는 영향력은 있겠지만, 영향력을 만드는 사건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대에서 끝내서 회복시키기를 바라시지만, 영향력은, 그들이 만든 문제는 이어진다는 거죠.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어로 체렘이란 말인데요, 또 사람이 만든 우상은 페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로부터 출발했다면, 사람의 만든 우상은 사람의 제작, 공예적인 기술, 예술적인 기술이 그걸 만들어냅니다. 재료는, 하나님의 형상은 흙으로 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흙인데, 무생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면서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그래서 살아있음이 핵심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람이 만든 우상은요, 돌, 나무,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 있지만 죽어 있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리하라는 겁니다. 대표로, 대리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위장술 같은 겁니다. 대체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평가는요, 복입니다. 복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자들은, 그 사람은 존엄으로 평가받습니다. 존엄하다, 존엄을 받기도 하고요. 그에 비해서 사람이 만든 우상은 저주를 가지고 오고 가장 큰 죄와 악이 퍼져나갑니다. 이 퍼져가는 속도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베이치는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에서 우상의 문제를 3개로 딱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겁니다. 두 번째가 우상은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입힙니다. 피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금방 읽은 말씀에서도 3, 4대까지 이어지는 피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자식, 내 손주, 그 밑에까지 그걸로 인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산다면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우상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같이 보시죠.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은 입이 만들어져 있고, 눈이 그려져 있고, 귀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며, 코도 있고 손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상이 어떻게 생겼단 말입니까? 사람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짐승의 모양도 있습니다. 거기도 입, 눈, 코, 손, 귀, 발 다 있죠. 목구멍도 있고요.
근데 그게 제 기능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말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그와 같다고. 그가 뭘까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믿고 따르면 우상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고요. 개가 아무리 좋아도 개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개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개가 제일 좋으니까 개처럼 될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마음과 상황과 외로움은 이해하겠지만 그가 사람으로 사는 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상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우상을 담는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래서 심판, 파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에 대한 파괴 역사는 여기 원래 형상의 회복이라고 됐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설교 안에는 파괴로 바꾸십시오. 잘못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썼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 역사는 아주 깁니다. 창조 역사보다 좀 짧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때 우상에 대한 개념은 형상의 개념이 아니었고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말하고 행동한 겁니다. 그 밑에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두 번째 그 우상적인 행동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고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처음엔 말을 어기는 문제였고 살인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에 가보면 라멕, 이거는 그 셋의 후손에도 라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 라멕은 완전히 다릅니다. 삶이. 가인의 후손의 라멕은 일부다처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리냐면 두 아내한테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소년이 내 몸에 상처, 찰과상을 냈는데 내가 그를 죽였어.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가인 때만 해도 창피한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고 무서운 일이어서 그가 벌벌 떨면서 제가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남들한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너를 해친 자는 벌이 70배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보호할 의지를 펼쳤는데 이제는 살인자가 뻔뻔해집니다. 둘의 셋의 아내를 두고도 놀라지도 않고 그리고 연약한 자 앞에서 행패하듯 자기의 힘들을 과시하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사회 속에 막 퍼져나갑니다. 그때가 노아의 시대이죠. 그 노아의 시대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어졌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질투를 느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데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의 절정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죠. 심판은 잔인했습니다. 왜? 그 심판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죽었고 상당한 짐승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등장한 게 바벨탑입니다. 바벨은 탑인지 도시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도시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이전에는 각자 범죄하는 게 창궐했다면 바벨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연대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총체적인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항을 만드는데 그게 도시였고 그 도시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하나님 계시는 곳까지 가겠다 하는 포부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은 열광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올라와봤자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 올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올라가는 도중에 생기는 수많은 희생과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들을 못 참으시고 결국 심판을 먼저 서둘러서 하시죠. 그리고 언어가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벨 이후의 우상의 방식은요, 각자 공동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상으로 세계 도처로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우상과 관련된 일들이고 말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집단의 횡포와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인류 전체를 향한 마음을 접으시고요, 한 개인을 찾아가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시키십니다. 계명은 단순하게 이름을 바꿔줬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바꾸신 겁니다. 열국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문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위한 씨, 출발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어떤 덩어리가 생겨나는데 그게 이스라엘인 겁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한 민족으로 이어지는데 이 민족을 선택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가장 못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밀어주십니다. 근데 그들은 이방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좋은 왕이 누구냐? 다윗과 솔로몬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전반기의 삶은 인정할 수 있지만 후반기의 삶은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요, 가장 영광되고 성전까지 만드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는 1000개의 우상을 나라에 들여놓은 그런 실패자로 낙인찍히고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게 허무하다고 고백하는 왕으로 남겨진 겁니다. 포장이 잘 돼서 지혜로운 놀라운 능력의 왕, 가장 이스라엘을 크게 만든 왕이라고 칭찬받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실체를 보면 그는 그럴 존재가 아닌 거죠. 그 이후 왕들은 다 개별적으로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간혹 특이한 몇 명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상을 철폐하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애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온전한 부분을 100% 만들던 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라가 되자 그들은 망해버렸고 한쪽은 아수르에게 한쪽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70년 이상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암흑기 400~500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끊기고 정말 캄캄한 속에서 그들은 내일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견디는 민족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불리는지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지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창조의 시대의 어떤 정황이 혼돈, 바다의 깊음,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무질서 이렇게 설명되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직전의 상황 400년, 짧게는 400년, 길게는 500년 이상 그 시간이 암흑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간도 창조의 혼돈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창조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창조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드는 세상을 기뻐하셨습니다. 암흑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등장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 때 암흑기에서 혼돈기에서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암흑기 그 기간에 끝에 나온 예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두 이야기는 둘이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모든 심판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와 형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선다는 이 말의 흐름은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더니 같이 혼합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서는 그런 자리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변화의 이야기가 창조로 만들어진 사람의 형상과 암흑기를 끝내고 등장하신 예수님의 형상과 연결되면서 이미 이 일은 성경 심판 이전에, 그것도 훨씬 이전에 같은 모양의 존재로서 등장하는 이 말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들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실패하지 않았다는 그 사인이 무엇이냐? 부활이었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즉위하셔서 지금 왕으로 계신 겁니다. 그분이 어떤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유일한 형상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유일한 우상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누가 실패했기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형상을 보내셔서 또 회복하는 일들을 시작하신 겁니다.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심판의 양상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하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을 것 같으리라. 예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타고 없어지면 벌이고 타지 않고 존재하면 상입니다. 불심판에 타지 않고 남아서 상을 받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15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를 그리스니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에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떻게 산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회의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35절이 말하죠. 36절, 37절은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사람이란 존재가 밀 알갱이를 말하죠. 그게 씨로 심겨지면 양상은 달라진다. 사람의 몸이 밀 알갱이 같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죽음은요. 그 알갱이가 땅에 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부활은요. 알갱이가 식물로 피어나서 다른 알갱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양상처럼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끝난 게 아니라 밀처럼 땅에 심겨 있는 것이고, 그분의 불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밀들은 다시 밀들을 여러 개 품은 것으로서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울은 다시 살아날 확신을 밀의 재생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부활을 밀 알갱이가 식물이 된다고 설명한 그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다시 이어서 44절에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사람은 본래 어떤 몸이냐면요, 영혼이 있는 몸입니다. 근데 그 영혼에 있는 몸은 썩습니다. 죽으면 땅에 묻히면 썩고 맙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몸으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몸으로 바뀐다고 설명하냐면 신령한 몸,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몸을 유일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몸의 특징은 몸은 있는데 공간을 통과합니다. 장애를 통과합니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저희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주님이 보여준 몇 가지의 특징은 먹기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만질 수도 있는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공간을 그냥 침투하듯 들어오시죠. 또 들림받아서 하늘로 승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신 사건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썩지 않는 영적인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그 본문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몸이 영원히 사는 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51절, 5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영혼을 갖고 있는 몸은 당연히 썩는데, 다시 그분의 부름을 받고 일어난 몸은 절대로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 상태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림받는다고도 하고 그것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도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의 상태, 그게 우리가 갖게 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쫓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배들이, 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는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이 58절인데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견실하고 흔들지 말라는 것은 태도를 담담하게, 담대하게 가지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란 말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일상의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 속에 공평과 공의로운 삶을 살고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작은 수고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그 작은 수고의 내용까지 다 긁어 모아서 너의 것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한 우상으로 본 모습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우상이 된 사람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끝까지 실패하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분은 살아있는 형상으로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완료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오실 날만 남았습니다.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충성하라고. 믿는 모든 자들이 해야 될 일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며 정말 내 수고가 조금 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하루하루를 잘 견디고 이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을 듣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성경에 들어있는 또 다른 비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었고,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한 형상으로 세웠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유일한 형상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자부심, 사랑, 그리고 그 형상으로 세워놓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그 수고와 노력, 우리가 엿보고 또는 경험하고 때로는 깨달으면서 놀래기도 하지만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고 오히려 멀리 떠나 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정체성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배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란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망가뜨리고 무너진 세상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정말 횟수로 따진다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도전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다 실패하자 이번에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가 살아있는 내 형상이다 하고 사람이 못한 자리를 세우셔서 정말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을 벌리셨습니다. 그것이 실패하지 않은 것은 부활한 그 모습 때문이고, 그것이 지금도 유지되는 것은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형상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형상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벌린 모든 결과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로 잘 하루하루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견고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소소하지만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실패하지만 그러나 간혹 잘된 일, 좋은 일, 유익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긁어 모으신다고, 그리고 기억하겠노라고, 그리고 그 기억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딴 데로 새지 않고 주를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주를 만나는 그날, 그 아침, 그 시간, 그 문 앞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만 반듯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정말 무너진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희망을 긁어 모으는 신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한 명이라도 더 붙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어깨 동무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며, 예인의 300명의 모든 식구들이 단 한 명도 그날 아침 그 시간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있음에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